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보았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참 다른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즉시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리고라는 성은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의 특색들이 몇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샘의 근원을 고친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동 지방 치고는 굉장히 드물게 이 여리고에는 농작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큰 샘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성지순례 꼭 다녀오시면 선물로 뭘 잘 주셨습니까? 이 진공 포장된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걸 자주 주셨죠.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 열매가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종려나무인 대추 야자 열매가 유럽 지방에 많이 수출되는 굉장히 고소득원 작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샘이 있고 농작물이 잘 자라고 이걸 팔 수 있는 굉장히 부유한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발한 상업의 통로인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 이 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강도였습니다. 강도. 아무래도 이 팔아야 할 물건 짊어지고 가거나 혹은 다 팔고 이게 돈 들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의 시작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런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에 많이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뭘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찬양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좀 이상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붙어 있죠. 실제로 이 당시 중동 지역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죠.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는 아들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디메오,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아람어로 보기에도 이상하고 히브리어로 보기에도 이상하고 헬라어로 보기에도 좀 이상한데요. 우선 성경 사본에 기록된 걸 그대로 보면 헬라어로
티마이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티마이오스는 헬라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타메라는 말의 영어, 그러니까 이게 번역한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진짜 이상합니다. 타메의 뜻이 뭐냐? 불결하다, 혼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런 이상하고도 안 좋은 뜻이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 붙일 때 불결의 아들, 혼돈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정작 그 부모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불결, 혼돈, 이게 되는 거죠. 왜? 불결의 아들이고 혼돈의 아들이니까. 그럼 이름 붙인 부모의 이름은 불결이고 혼돈이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게 뭘 말하느냐? 왜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여기 써놨느냐? 이 바디메오는요, 정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는 별칭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한평생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이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바디메오 앞에 2가지의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맹인이고 하나는 거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람이요, 맹인으로 태어나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의 인생, 그렇게 정말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딱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구조비평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이 바디메오 사건 앞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일종의 청탁을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차마 이걸 먼저 못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뺏겨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중재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뒤에, 즉 바디메오 이야기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수님 내려가시는 이 길에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막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신 것, 딱 이 2 말씀 사이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여기에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두었을까요? 이게 뭐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아니요, 구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거지라고 표현했죠. 성도님들, 거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는요, 자기가 줄 줄은 모르고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내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 뭘 달라고 다 난리들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는 여기에 너는 저기에.
아주 가관이죠. 벌써부터 농공행상 따지면서 자기 자리 달라고 예수님 앞에서 싸우며 아우성치고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자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섬김의 자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진짜 거지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는 비록 바디메오였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거지는 그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희생하기 싫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만 그냥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진짜 거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뒤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딱 일주일, 아니 닷새 5일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고발하는 것, 누가 진짜 맹인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못 알아본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지 몰라도 진짜 영적인 맹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영적인 거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여기서 탈피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런 병들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나는 멀쩡한데 괜찮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바디메오가 아닌 이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영적인 병들을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앞뒤에 붙어있는 두 가지 사례에 반해서 맹인이고 거지라고 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보면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일러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처럼 나사렛은 통칭입니다. 좀 떨어지는 곳, 좀 못 사는 곳, 이런 통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쳤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혈통, 왕의 혈통,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도 맞지만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속국인 당시에
메시아를 칭하던 이 말을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반역에 해당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위에 따라온 사람들도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 불리며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는데 지금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외치는 겁니다. 정말 한평생 힘들게 살아온 그 한 영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제 곧 감당해야 한다는 거, 말로 다 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거,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채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제 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냥 옆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내는 소리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외침을 모른 척 하셨다면 그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왕의 자리 탐하러 예루살렘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환호받으러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낮고 낮은 인간 대신 죽으러 예루살렘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절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흔히 하는 걱정 중에 이런 걱정이 있죠.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의심 들 때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오면 주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혹은 내가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의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이 걱정은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바디메오와 같이 이런 혼란의 인생, 이런 불결의 인생을 산 그 한 사람의, 비천한 한 사람의 목소리마저도 귀 기울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사람의 외치는 그 목소리에 돌아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섬김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리고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할지라도, 비관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돌아보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실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 같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면 주님,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과감히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모습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막 뜯어말리고 있죠. 더 크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막 겉옷을 내던지고 막 탁탁 일어나서 막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와서 탁 엎드리고 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여기서 성경이 겉옷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나라는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특히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들의 이불이고 그들의 생명 유지 장치였습니다. 겉옷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율법에서도 내 이웃이 겉옷을 저당 잡아 돈을 빌리거든 돈을 못 갚더라도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냥 놔두면 얼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 천이 귀해서요, 옷을 팔면 돈이 되던 시절에 심지어 강도들조차도 속옷은 뺏어가도 겉옷은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디메오 같은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겁니까? 그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겁니다. 그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간 겁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선 뒤돌아서던 사람들이나 자기 자리나 탐하던 그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겉옷 깔았잖아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성도님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던 겉옷을 번져 던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뭘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요? 이 뒤에 본문이 이제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는요, 그냥 고침받고 돌아서서 만세하고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겉옷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그냥 내던지고 진짜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행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낫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모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즉 그들의 탐욕밖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맹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거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맹인, 거지, 불결한 아들, 혼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이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거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 바디메오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던 것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의 구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또한 나를 섬겨주시고 고쳐주신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이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힘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깊은 절망에서,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